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지내셨습니까?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사실상 오늘 주일까지 계속되는데도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둘러 고향을 떠나오시고 또 휴가지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진강에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목사는 명절이 겹쳤을 때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가 가장 반가워요. 명절날 40대 중반의 아들하고 60대 어머니하고 모처럼 이렇게 대화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 요즘 교회 생활이 어떠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머니, 요즘 저는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주일 아침에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늦잠을 자고 싶은데 일찍 교회 가야 되는 거 그거 싫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 시간에 연세 드신 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예배 가기가 싫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대가 연습은 안 하고 소리만 빼락빼락 찌르는 거 그 너무 듣기가 민망해서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말고. 이 말씀을 들은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드님, 그래도 예배 꼭 드려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로는 예배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의무라고. 두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아드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런 이 목사님 아들처럼 책임과 의무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는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우리가 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우리의 당연한 자세는,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일입니다.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의 이 대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로 표현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 교리편이고,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인데,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중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멘 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기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물론 나도 기뻐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죠. 우리가 돈 벌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공부하고 사업, 모든 것은 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기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저것을 다 해보면서 무엇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명예, 권력, 재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날에,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또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그것은 먼저는 내가 기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부득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와서 드리는 예배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리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증거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내가 마음의 만족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그 은혜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을 한다, 그러면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와도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 다녀서 내가 좋다, 시설이 관비되어 있고 또 목사님의 설교가 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된다, 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내 종교적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린 두 형제 이야기 있죠.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랬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설교하는 이 목사를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이 열려주기를 바랍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신다,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설령 찬양대 찬양이 조금쯤 음악성이 떨어지더라도, 혹은 설교자의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럽게 아주 이렇게 달변의 설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한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진광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 중에 하나인 영감 넘치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영감 넘치는 예배는 어떤 형식에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전통의, 예배 전통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묶임과 매임들이 풀어지고 모든 갇힌 자들이 노임받고 묶인 자들이 해방되어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의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몸으로.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 몸. 이 몸으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그저 우선은 마음이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으로보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예배가 문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거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거하고 어떤 게 쉬워요? 어떤 게 쉽습니까? 몸으로 드리는 것과 마음으로 드리는 것, 뭐가 쉽죠? 네? 마음으로 드리는 게 쉽습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드리는 거는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왜? 마음으로 우리는 다 해요.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우리는 구제도 하고,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 선교도 하고, 마음으로 다 해요. 마음으로 애국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마음껏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몸으로는 못해. 마음으로는 기도해요. 근데 몸으로는 안 해.
새벽에 마음으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나 몸으로 안 되는 거, 몸으로. 예.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들어간 몸이 따르는 예배.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조건과 환경에 좌우되거나 제한되는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구별된 정해둔 시간과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시간에 내 편한 장소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존귀한 그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내 짜투리 시간에 내 편하게 내 위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물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별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물이 아니라 내 형편에 따라서 뭐 주머니 그냥 뒤적여 갖고 그냥 지갑 하나 열어서 대충 손에 잡히는 대로 해서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예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예물의 그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드린다고 하지만 몸은 드리지 않는 것, 현실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됨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 여러분 구별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북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못해서 마지 못하여서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가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제사, 영적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의 제사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끌고 나가서 제상 앞에 가서 그 제상이 그 제물에 안수하여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는 그 제물을 누가 잡냐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제사장이 잡는다고 하지만 그 수많은 제물을 제사장이 일일이 어떻게 다 잡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희생 제물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 목을 따고 그리고 가슴을 벌리고 내장을 드러내고 해갖고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갖다가 제단에 바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물을 죽일 때에 그 튀는 피가 내 몸에 묻고 그 제물의 그 기름이 내 몸에 다 묻어가지고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예배 제사의 주체가 나라는 거죠. 나 제물을 바친 사람이 예배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그럴 때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관객입니다. 어떻게 저 제물이 저렇게 아이고 처참해 아이고 불쌍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관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의 관객으로서 그냥 와서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내가 예배의 주역이 안 돼, 예배의 주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를 위하여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고 내가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단지 보는 그러한 조연으로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말의 표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어떤 표현을 더 많이 하십니까? 우리 진광 가족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예배를 본다고 더 말을 많이 합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보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라면 내가 주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연이 돼요. 예배를 본다라고 하면 나는 조연입니다. 나는 관객입니다. 구경꾼입니다. 옛날에 샤머니즘 문화, 이 무당 문화가 우리나라에 지배할 때 무당이 국거리를 하면 무당이 춤추고 주문을 하고 뭐 하면서 옆에서 막 악기를 쟁쟁쟁쟁 거리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야 굿한데 구경하자. 가서 구경하는 거지. 내가 그
제사를 드리는 건 직접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주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주연이 된다면 이 예배를 위해 얼만큼 정성으로 준비하느냐. 목사가 30분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가 아니라 목사의 삶 전체가 이 설교에 농축되어서 이것이 묻어나와서 여기에 모든 영성과 지성과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은혜가 되는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좁니다. 그냥 잡니다. 그리고 지루하다. 빨리 끝나고 가고 싶다. 이거는 예배의 주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의 주연 배우가 어떻게 대사를 하다가 졸립다고 그냥 드러눠서 자는 주연 배우가 어디 있어요? 액션을 하는 배우가 연기를 하다가 나 집에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나 빨리 가야 되겠다고 연기를 중단하고 가는 그런 주연 배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연기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자기가 해야 할 그 역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내가 주연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은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을 예배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 1시간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 초기 역사 가운데 위대한 영성 성각자가 있는데, 영성운동의 성각자가 이세종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화순 지방의 큰 갑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삭개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헐어서 자기에게 빚졌던 그 마을 사람들의 그 빚 문서를 다 소각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살던 그 고래등 같은 큰 집을 떠나서 그 집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저 야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토방을 짓고 사는데, 그의 아내가 그보다 14살 어린 아내였답니다. 젊은 아내였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가난하고 비난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이 아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생활하기가 너무 괴롭고, 그리고 나이 차이도 14살이니까 이 남편하고의 이런 그 사랑의 그런 그 관계가 잘 되지 않아. 억지로 이제 살다가 어느 날 이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저 건너 마을에 가서 아무개하고 산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 이세종 선생은 아내가 쓰던 물건을 다 챙겨가지고 그 집으로 보내줬어요. 이거 당신이 쓰려는 건 당신 가져가라고. 그리고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은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새 남편에게, 그리고 전 부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도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전 삶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이 이세종 이 선생의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합당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명예, 권력, 지위, 재산, 환경,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폼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do not conform 이렇게 나옵니다. conform. 이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가 접두사 con하고 그 다음에 form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서 conform이 됐습니다. 이 con이라고 하는 접두사는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한다. 그리고 form은 어떤 일정한 형태의 모양이죠. 그러니까는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저들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을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소유 가치입니다. 재물이든지 명예든지 지위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가져서 나를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무한 경쟁의 질주에서 떠밀리지 않으면은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렝게티 초원의 그 초식동물들이 그 계절이 바뀌면 수백 수천 마리가 질주하면서 내가 뛰고 싶지 않아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안 뛰면 뒤에 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뛰어다 보면은 벼랑에 떨어지고 강물에 빠져 죽으면서 그러면서도 질주해 가는 거,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유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가치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가, 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존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이것이 지금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이러한 이 존재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고장난 시계라고 하면 저는 이거 벗어 던져버립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1년을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컨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영어 성경에 be transformed 이렇게 씁니다. be는 명령이에요. transform입니다. 아까 본받는다는 것은 컨폼이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트랜스폼입니다. 앞에 접두사가 달란 거예요. 트랜스라고 하는 이 접두사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트랜스 월드 그러면 서쪽에서, 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는 거, 이게 트랜스 월드예요. 여러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은 이 성전환을 한 사람들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남자가 오늘날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 바꿔지는 것이에요. 악한 사탄과 죄악의 종로로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트랜스폼입니다. 이것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이 말씀을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요즘 옷이 많아가지고 오늘 입었던 옷 내일 입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오늘 입었던 옷은 벗어서 먼지도 털고 세탁도 해놓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옷 입고 다른 옷 입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내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반복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내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분별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20여 년 전에도 했고 10몇 년 전에도 했고 지금 하는데, 그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뜻을 알아야 된다. 원하는 바를 알아야 된다. 그 당시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라 제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신방을 어디 가고자 하면은 부목사님 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 타서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제가 택시를 타면, 청량역에서 택시를 타면 면목동 갑시다라고 하면 기사가 알아서 가요. 알아서 자기가. 나는 손님이니까. 제가 뭐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뭐 말 안 해요. 그런데 부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면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가다가 좌회전해서 가자고, 우회전하라고, 직진하라고, 그렇게 제가 원하는 길로 가자고 그래요. 또 그 당시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길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르쳐줘요. 그럼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가요.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나왔으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지만은,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가 옆에 타고 가면서 목사님 좌회전 갑시다 우회전 갑시다 그러는데 부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직진할 겁니다.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아요? 예? 이 부목사가 말을 안 듣고 담임 목사가 가자는 대로 안 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가자는 대로 그렇게 가는구나? 그런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원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목적을 따라서 가야 되지, 내가 내 삶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 삶의 목표는 이거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면서 어쩌다가 주님을 손님으로 모셔가지고서 그저 손님은 돈이나 내셔, 내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죠. 여러분,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진광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겹친 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왕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면 여러분, 이 예배 이 한 시간뿐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 기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기쁜 감정대로 살았던 것, 이제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